영락성경대학 가을학기가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배가 넘는 많은 수의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배움의 열기가 한층 더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은요, 이 5주간 진행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처음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주여라고. 네, 이 오주여 성경대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생명샘 마시고 또 신앙에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오주여에서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게스트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요나서를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고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나서를 선택하셨습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티칭에 정말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강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요나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수업 이후에 그중 한 분께서 조용히 제게 찾아와서 정확히 입술을 가리면서 눈을 못 마주치시면서 마음을 흘리고 가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요나의 심정으로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반대로 움직이고 싶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의 본문은 요나의 이런 심정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행동,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울에 비추듯이 냉철하게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선을 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을 긋다. 이 말을 쓸 때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책상, 그 옆에 짝꿍이 앉아 있고 함께 생활했던 학창 시절, 그것도 다른 중고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짝과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는 날이 있을 때면 바로 그날 책상에 선이 그어집니다. 때로는 굵은 매직이 없어서 시뻘건 색연필로, 때로는 볼펜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긋기도 했고요. 심각할 때는 연필을 깎던 칼 또는 뾰족한 물건 어디서 주워와서 이 책상 그 겉면을 얇게 긁어내면서 선을 새겨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서로의 관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선을 그으며 확실히 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의 책상을 보면은 야, 저러다가 책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매일 긋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은요, 뒤이어서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선 넘어오면 알지? 선 넘어오면 알지? 예, 물건이 넘어가면 내 거다. 아니면 내가 버린다. 아니면 손이 넘어오면 때린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넘어오면 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공갈과 협박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틀어서 서로 등을 돌려서 수업을 받고 등을 돌려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번 설교를 쓰면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막 웃다가 보니까 갑자기 왠지 모를 억울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선긋기를 이 짝꿍에게 일방적으로 당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선긋기를 당하는 기분 뭔지 아세요? 선긋기를 당하는 기분?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나는 참 당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당돌함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획 앞에서 한낱 불완전한 자가,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할 선지자가 개인의 불편한 심기를 마구 드러내면서 여호와와 자신 사이에 두 번이나 분명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발언과 행동 속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자의 그 무모함과 거침없음이 느껴집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대담하게 드러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요나가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희들이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요나와 그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배경을 돌아보면은요, 그의 태도가 여러분 개인의 모습처럼 공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이 요나에 대한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 열왕기 하에 14장 25절을 통해서 그가 주전 786년부터 40여 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그때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그 기록에 따르면요, 요나는 여로보암의 통치가 불의하다, 불충하다라고 비판했던 아모스, 호세아 같은 그 당대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어쩌면 여로보암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던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제법 애국적이고 꽤나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성품을 지녔다라고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요나의 이야기,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과 흡사하게요, 여호와로부터 그들의 소명이 시작되는 그 통상적인 방법을 따라 이 사람의 이야기도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이 그 내용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라는 이름은요, 바르다, 참되다, 진리,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뜻이 뭔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기 빅토리아 내려가시다 보면 셰퍼드의 그 몰 앞에 수도 없이 앉아있는 그 비둘기, 요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노아 홍수 때가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됩니다. 수십 일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물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 그 가지를 물어다 주었던 고마운 새가 있었던데 그 새 이름이 뭐죠? 비둘기.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용서의 평화의 메시지를 물어다 주는 도구로서 진리의 아들 비둘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요나에게는 이방 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전례 없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히브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라는 부름 자체가 충격입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도요,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몇몇의 예언들을 간접적으로 선포한 기록은 있습니다만 그중 누구도 이방 나라로 직접 가서 회개와 기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애국적인 마음의 기질이 풍성하고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성품을 지닌 요나,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경악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아수르는요,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매우 잔인했거든요. 악랄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제국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헌에 의하면 그들은 전쟁 승리의 결과를 기록해두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평원의 시체들이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타는 것을 지켜보면서 흡족해했다라는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적들 포로를 사로잡으면 두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한쪽 팔만 자릅니다. 남은 한 팔은 왜 남겨두었을까? 그 기록에 의하면 이 팔을 잡고 죽을 때까지 조롱했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살아있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 희생자의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꽂아서 행진하게 했답니다. 살아있는 자녀들은 불태우고요, 포로들은 혀를 뽑았고요, 가죽을 벗겨서 전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잔혹함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살마네셀 3세라는 그 아수르의 왕은 적들에 대한 고문, 어떠한 사지절단, 목을 베는 장면 등 이러한 것들을 커다란 돌기둥들을 세워서 거기에 자세하게 그려놓았대요. 아수르 제국과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비참했습니다. 예후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기간에 이 아수르가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의 생애 내내 국가와 도시들의 계속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그들이 침공하여서 파괴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그가 가장 증오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으로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악에 대한 경고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요나를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경고할 사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요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헌데 요나를 보낸다? 요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요나가, 우리가 요나의 그 내면에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요나의 성품 기질과 배경을 통해 유추해 본다면 지금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어떤 이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세기 초 독립운동을 돕던 한국교회의 어떤 명성 있는 한 지도자가 동경, 그 도쿄 거리에 가서 제국주의 일본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성적인 판단은 몇 마디 외치기도 전에 연행되고 옥에 투옥되고 모진 고문 속에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일 겁니다. 연행되지 않았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간다라는 것은요, 이와 버금가는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이방 공동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더할 나위 없는 히브리 신앙의 뼈대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신앙에서 요나는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니느웨를 향한 이 사명이 만약 성취가 된다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이 변질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신앙적인 이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요나의 심정은 혼돈이다라는 겁니다. 혼돈. 스스로 답할지 못할, 또 수많은 질문들로 이 마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겠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일말의 가능성을 주실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의 철천지 원수들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들을 이 선지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요나는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선지자라는 점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의심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여호와의 직접적인 임재가 있었고 직접적인 소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처음 선을 그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나를 통해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는요, 희귀하고도 이례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요나의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의 그 두 발을 니느웨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던 그 니느웨를 그 두 발로 걷게 하셨고 명한 바를 그대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명한 바가 뭔지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경 기록대로라면 딱 5마디입니다. 5마디. 이렇게 짧고 대비책 하나 담겨져 있지 않은 메시지를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그대로 그 땅, 그 성읍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하며 대규모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입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뒤늦게 왕이 이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선 가장 먼저 한 행동, 왕자에서 뛰어내려와서 왕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아버립니다. 이번에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명을 내립니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구분하지 말고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하게 하고 물 한 모금 먹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히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벗어나라라고 호소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방 니느웨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직접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백성들이나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접한 그 한마디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요나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진짜 그의 자비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이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다시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대규모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시 요나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을 냈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음 앞에서 가장 돌아오기 힘든 백성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 가장 기뻐해야 될 날에, 가장 감사해야 될 그곳에서 선지자 요나는 지금 불같이 격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답니다. 그렇게 그는 한 번 더 여호와 앞에 선을 긋습니다. 요나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제 이 요나라는 거울을 맞대고 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거울 앞에서 비춰지십니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요나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선을 긋다라는 것은요, 상대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곁에 있지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상대를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감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같이, 또는 선지자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반하고 거리를 두려는 모습은 인간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공연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탐욕, 그것을 가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장에 와서는 반대로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바울이 3장에 와서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거리를 두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성경을 믿는 도덕적인 유대인들을 바라본 후에 주목할 만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다른 부류는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았지만, 바울은 둘 다 어떻게 본다고요? 곁길로 빠졌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자 자기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적정한 거리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그었다는 거죠. 타락한 삶을 따라서 살면서 때로 이방 종교를 따라 살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을 긋고 피하는 이 두 가지 모습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잃은 아들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것과 요나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먼저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여 나아간 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며 돌아왔습니다. 맏아들은 이와 대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였죠. 아버지가 남은 재산으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동생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큰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분노합니다. 화냅니다. 이 지점에서 그 역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순종이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빚을 진 것 같은 마음을 안겨주어서 그래,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겠지라고. 결과적으로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날 길을 열심히 각자 방법으로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규칙에 다 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찾았고, 둘째 아들은 다 불순종함으로써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두 모습이 요나에게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1, 2장을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피해 달아나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습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때에 자신이라는 목적이 앞선 조건적인 신앙,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요나는 맏아들처럼 죄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이 감추어두었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닮았어요.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이 아닌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과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쭉쭉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를 자꾸만 보셔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보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길 원하는데,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어느 분께서 목사님 왜 요나서를 선택했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질문 받고서 답을 못했어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답을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요나와 같은 마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탕자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요나서가 마음이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실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안 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선을 긋는 모습이다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의 조건과 다른 하나님의 어떠한 요구 앞에서 그분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졌고, 그분과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렸고, 그분과 정반대되는 행실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제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세요?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큰아들 어떻게 했어요? 화나요. 왠지 모를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분내고 불평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닌 척 했어요. 아닌 척. 그런데 그런 마음에 지난 우리 전교인 철야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발 앞서셔서, 저의 생각보다, 저의 판단보다, 저의 행동보다 앞서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오는 기도의 시간이 마치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기도 시간 같이 느껴졌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까지 해왔던 순종, 이제까지 해왔던 감사, 이제까지 해왔던 예배, 그런 모습들은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져 내리게 돼버리더라고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이 내면의 상태가 이 외적인 불평과 분냄으로, 선긋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그분 앞에서 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가지 물음과 함께 미완성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풀어가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어쩌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세심한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고 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도망간다 한들, 선을 긋고 거리를 둔다 한들 주님이 언제나 한 걸음 앞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이해받지 못할, 긍휼 얻지 못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하루 또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채움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